반갑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새벽 말씀 되겠습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항상 예수님의 사역이 분주하시네요.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하는 그러한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갈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귀신까지 떠나가게 되고 귀신에 의해서 고통받던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을 때에 무리들 중에 두 부류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우 놀라워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놀라운 일이다,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귀신이 나갔다. 완전히 신성모독하는 범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소위 종교 지도층에서 갖고 금식을 하고 11절을 하며 성직자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갖다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다. 매우 성령을 모독하는,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여러 가지 이적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리고 범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이 범죄가 바로 종교 지도자, 성직자들을 통해서 요즘 말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불신적인 큰 범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간증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런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이성의 칼로서 그 말씀을 분석해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평생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며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귀신의 권능으로 그렇게 모독합니까?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며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못된 것이야 귀신의 역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것은 참으로 극단적인 그런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불신의 고백이 가장 신앙생활의 그 시스템 속에서 노른자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 성직자들에게서 이런 말이 쏟아져 나왔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바리새인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의 어떤 모범을 보이는 자들인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었길래 그 마음적인 것에서 이렇게 불신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가? 참으로 분명히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는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한때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여, 아주 독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시죠.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의 모습이 바로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육신적으로 삶을, 신앙을 이용해서 도모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도모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자들이 한 세대를 이끌어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식당으로 봉사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교회 강단에 꽃으로 단장하고, 성기다가도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인간관계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빼빠지게 해도 하나도 좋은 것이 없더라, 자꾸 이런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희미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오신대학교에 들어가면 코람되어라가는 말을 이제 돌에다가 써놓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in presence of God라고,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람을 의식해가면서 사람의 칭찬을 받을 때 힘이 나고, 사람이 책망하면 순식간에 헌신이고 뭐고 포기해버리는,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물론 사람의 칭찬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칭찬도 받아야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아름다운 충성과 섬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마치 그 히스기야 왕이 큰 나라의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적장이 보낸 편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더라. 아무도 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을 하며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다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이제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사회 속에도 보석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의 라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날마다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승림의 행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절대로 신성모독으로 떨어지게 되고 불신자의 늪으로 빠지는 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